하나님의 말씀 저녁에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26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저녁에는 우리 창세기 18장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래도 이 성에 어려운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운 자들도 함께 멸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혹시라도 이 성에 어려운 자가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런데 혹시 꼭 50명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떡하십니까?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죠. 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미 은혜를 받은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또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뭘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쭉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들이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들의 기도가 조금 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좀 더 보충되어지고 또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인데 어느 날 기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저녁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가?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삶에 귀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참 복된 소식이 될 것 같다. 그냥 아멘 하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기도에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어쩌면 내가 일생 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정시에 마칠 테니까 언제 마치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히 앉아 계시다가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난 몇 기절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 4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소돔 땅이 악하여서 멸망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이 땅에 의인이 있다면 이 의인들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악한 이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할 텐데 혹시라도 이 성에 의로운 자가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먼저 답을 정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기도는 그 답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 답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가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답을 청하려고 해요. 오늘 오전에도 저에게 어느 분이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희 이제 기도학교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다른 지역의 목사님이 저에게 보낸 건데,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판단이 잘 안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알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조차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지 옳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모르지요. 그것마저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어려워하느냐 하면 우리가 답을 정하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목사님에게 보냈던 답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게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담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왜?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는 것도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는 꼭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기지. 꼭 되는 길만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보아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기 전에 알려고 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는 기도까지도 그래요. 기도까지도 우리가 답을 다 정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걸 맡기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맡기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답을 보냈어요. 목사님, 첫째, 편안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만 되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욕심이 과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꼭 돼야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혹여라도 그 성에 어려운 자가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쭙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있죠. 정말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무엘, 뭐 엘리야, 뭐 대단한 모세, 여호수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참 보면 그 많은 기도자들도 기도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의 기도는 아주 특징이 분명한데 다윗 왕은 언제나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여쭙는 기도다 그랬어요. 여쭙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쭙는 기도죠. 여쭙는 기도. 자, 가장 대표적인 본문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거기 자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낌없이 줄을 긋습니다. 이런 성경은 또 사문데요. 아낌없이 줄을 긋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여쭙는 기도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가장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의 그일라 지역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자기독이죠. 자기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일라의 주민들이 어림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그일라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합시다. 그러자 부하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부하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이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부하들은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묻자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답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들을 원망하게 싶어요. 여러분 이제 꼭 들으세요.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자, 우리는 그동안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고도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꼭 기억합니다.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오늘 다윗입니다. 기도는 기도가 답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사람들은 가지 말자 그럴 때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일에 이 성에 어려운 자가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소돔성을 위한 기도죠.
소돔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돔성이 멸망에 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그 앞에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기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제 이게 느낌을 좀 위치를 알 텐데, 18절, 창세기 18장 18절,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그 윗절이죠. 18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느낌을 알려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쭉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저 소돔으로 가야겠다, 내가 저 소돔을 멸하여야 되겠다는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보장받았는데 소돔성의 멸망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 성을 정말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성에도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돔 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두 번째,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늘 우리들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복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하지 않고 소돔 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실은 그 소돔 성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원래 이 소돔 성은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정하여라고 할 때 그 롯이 정한 땅이 너무 기름지고 윤택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자 다윗은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히 보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들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지만 복은 우리가 받는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애타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물질로 돕고 양식으로 돕고 가진 것을 돕지만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내어서 우리 주변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열방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복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소돔 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사람이고 재와 같은, 그냥 먼지와 같다 그러면 쉽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도 사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우리들의 기도를 가로막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고요.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나쁜 짓 하고 살다가 이제 내 어렵다고 기도합니까?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결박하는 모든 불신앙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건 아브라함의 겸손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은 그렇게 시험합니다. 너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 너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 하나님, 나는 티끌 같고 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의 기도에 어려움을 앞세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기도한 게 어려움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요. 여러분, 네가 새벽 기도 드린 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금식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어려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어려움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전적인 은혜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동안 많은 기도자들을 만나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게, 특히 기도자들이 어려움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되 욕심은 부리지 말아라. 아멘. 기도는 하되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쉬운 말로 할게요. 기도는 기도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좀 더 진도 나갈까요? 주시지 않는 것도 복이다. 아멘. 주는 것도 복이요, 받지 못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기도다. 기도가 우리의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어려움으로 충만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 밤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고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앞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어려움을 앞세우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32절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소돔성을 정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에 이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한데 45명, 50에 5을 빼고 45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봅니다. 45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죄송한데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성의 어려움이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낙마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되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는지 없는지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으로 지나가면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나가듯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슬쩍 보여주지요.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롯을 구원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에게 손에 꽉 잡히게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하되 낙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당장 행하고 이루시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혹은 생각하신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에 아이를 갖게 하시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무엇이다고 생각하신지라. 이런 본문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굉장히 민망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사람들도 때때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저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부탁하고도 때로는 한 달이 지나기도 하고 두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가끔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목사님,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잊으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하는 게 가장 적당할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당할지 기억하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냥 말씀대로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진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본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깨우고 믿음들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더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능력 있고 힘 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더
더 기도가 풍성하고 능력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